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가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 문장 하나면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고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커플이 약혼을 해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말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한 문장은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 될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임신을 하고 왔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한번 표를 보시면요, 엘리사벳은 사촌입니다. 이 사촌, 마리아의 사촌인데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표하는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서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다고 해요.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에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예수의 나심을 예고를 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릅니다. 이 거리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한 100km 정도 되는데요, 마리아가 3개월쯤을 사촌 엘리사벳의 집에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때의 엘리사벳은 임신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을 계산해 보면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난 게 한 임신 4개월쯤 됐을 거예요. 근데 임신 4개월 어떻습니까? 배가 어느 정도 좀 불룩하게 나온 그런 시점이죠.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이제 오고서 이제 그때쯤에 알게 됐으면 어느 정도 아랫배가 불룩한 그 임신한 마리아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대체 무엇일까? 추측하면서도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괴로웠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요셉과 마리아는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둘한테는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저도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을 빌리자면 이 여편네 누구랑 바람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요셉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됐고요. 머리를 굴려서 아무리 이 상황을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해석조차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요, 요셉은 정직했고요, 원칙대로 살아왔고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서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예측이 가능했고요, 신앙 안에서 조용하지만 자기만의 견고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한테 전혀 의로울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안에서는 이 요셉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짧은 문장 안에 요셉이 겪었을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 무게가 다 들어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면 당연히 진실을 밝히고, 이 여자 가늠했습니다, 규례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신앙은 의로움 때문에 흔들리고, 현실은 상식 때문에 흔들리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요셉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을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고 말하죠. 요셉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라고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요셉에게는 이 말이요, 한밤중에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이 문장이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읽으면 빨리 지나가 버리는 문장이에요. 이 생각할 때라는 표현 속에는요, 요셉의 긴 시간이 함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기나긴 밤을 새웠을 거예요. 여러 날을 끙끙 앓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율법을 어기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지. 정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배웠습니다. 충분히요, 요셉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요셉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참 솔직하게 느껴지는 이 깨달음 하나가 있어요. 아, 요셉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똑같구나. 고난의 경중은 다 다르게 있겠지만요, 요셉에게는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사실 우리한테도 결은 다르지만 이렇게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이제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한테 들었던 일화인데요. 한 직장에서 30년의 근속을 한 엄청나게 성실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도 피해 준 적도 없고요,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요, 그냥 성실하게만 꾸준히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부르더래요. 김 부장 이렇게 와봐요. 들어가 보니까 책상에는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적혀 있더래요. 이 흰 봉투, 이 말 한마디로 30년이 그냥 정리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수십 년을 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도요, 내 배우자랑 어느 순간에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평생 키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부모님의 자녀이지만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를 엄청 폭풍같이 보냈습니다. 속을 정말 많이 썩였어요. 그렇게 자녀가 잘 자라줄 줄 알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가도요,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원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건강을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평생 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요,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풀리지 않아요.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도 너무나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고 시험이고 작고 큰 시험들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사람의 머리로 해석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도 그런 시간 있으시죠? 머리로도 안 풀리고 기도로 단번에 해결되면 좋은데 그저 하루하루 그 문제랑 같이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을 다잡아보려 하는데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본문이 보여주는 장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문장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지만 이 안에는 요셉의 깊은 내면의 고민이 들어있어요.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엔티메텐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머릿속으로 그냥 잠깐 정리할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충격, 두려움, 복잡함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침착하게 고민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이 뒤흔들린 상태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겨우 붙잡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도 얼마나 닮았나요?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요셉이 이 믿음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감싸주겠다고 이 결심을 굳힌 다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해답을 찾은 다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가장 무너져 있고 감정이 흔들리고 신앙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강할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찾아오시던가요? 아니죠. 사람이 강할 때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포기하려 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기드온이 숨어 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실패에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요 늘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가장 약한 순간,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제 천사가 요셉한테 던지는 첫 번째 말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천사가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한 문장은 본문에서 전체의 방향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다윗입니까? 왜 요셉의 직업도 성품도 상황도 설명하지 않고요, 왜 다윗을 언급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려 이 구약의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왕위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가요, 이 메시지를 증명하려는 의도로 쓰였어요. 그래서 1장이 계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요셉한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 호칭은 그냥 부른 호칭이 아니에요. 요셉아, 너는 우연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를 통한 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너는 지금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 사건의 조연이 아니라요,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은 예수 잉태 사건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건에 요셉이 살짝 끼어든 인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이 일은 마리아만의 일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요셉한테 결정적인 명령을 줘요. 요셉한테 어떤 명령을 주냐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의 문화가 참 다르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요, 아이한테 이름을 짓는 사람이 법적 아버지입니다. 요셉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집안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이 이 계보의 장면을 굳이 길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는 이 예언을 실제로 이루시는 방법은 요셉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이 아이의 아버지로 서 있어야 한다. 네가 이름을 지어야 돼. 그래야 메시아의 길이 열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한테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고 해명해 주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라. 네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요셉의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요, 그저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고요, 이름을 지었을 뿐인데 그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한 문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언약,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 그 모든 것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이해해서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죠. 먼저 순종했습니다. 먼저 순종하니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서 설명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셉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요셉이 경험한 그 혼란스러운 상황, 그 답이 없는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 질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적용점이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폭풍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세상은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흔들려 버리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늘 이렇게 물어요. 뭐 남들이 그게 뭐 힘든 일이야 해도 사실 내가 힘들면 정말 힘든 거잖아요. 내 앞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온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요셉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상처를 해명해 주는 장면도 없고요, 요셉의 의문을 일일이 풀어주는 장면도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네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어. 너를 향한 나의 언약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걸어야 가야 할 자리를 보여주시고요, 주님, 돈이 없어요, 자녀가 속썩여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시켜 주시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꼭 내가 강할 때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약해질 때, 내 아집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요셉의 혼란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자리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든 게 다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바람핀 꼴입니다. 야코는 위태롭고요, 체면은 깎이고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사랑과 모든 인생의 고민들 사이에서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가오시는 자리였고요, 요셉은 그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멈춰선 자리, 고난 때문에 엎드려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순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순종이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연히 뭐 이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요셉에게는 순종이었어요.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버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완성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종종 생각합니다. 큰 순종, 대업을 이루는 큰 순종이 있고요, 눈에 띄는 순종이 있고요, 대단한 순종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가장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지금 눈물로 품고 있는 기도,
여러분이 지금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요, 누구도 그 가치를 이해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순종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때를 주세요. 주님, 지금이에요. 지금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삶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과를 점차 그분의 때에 맞춰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면요, 고난이 찾아와도 기대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니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더 기대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명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주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대림절의 기간에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둘째 주 더욱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사명을 회복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 나아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고 사명 주심을 믿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